오늘 말씀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시려면 그냥 멸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처벌과 징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과 징계는 분명 다른데, 징계는 잘못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교정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이고, 처벌은 과거에 초점이 있지만 징계는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있습니다. 처벌에는 분노가 묻어 있지만 징계에는 사랑과 관심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는 소망이 어린 징계고 성장이 있는 징계이며 거룩을 위한 징계입니다. 과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한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기에 징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의의 심판이, 믿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처벌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씀드린 처벌과 징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심판은 마지막 처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징계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겠죠.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땅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7절의 내용에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시고 또 노래라고 불려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즐겨 부르라고 만든 거예요. 물론 운구는 여기 없습니다만 운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반복해서 부르기에 좋게끔 아마 그런 장단에 맞춰졌을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심판에 머무르냐에 대한 노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노래를 묵상하고 이 노래에 합당한 삶, 믿음을 회복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마치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가꾸시듯 이스라엘 백성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심으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5장 2절에 보면 나쁜 포도가 열렸다라고 돼 있어요. 나쁜 포도의 사실 기준은 애매해요. 어느 정도가 상했거나 또 안 좋아야 나쁘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이제 심판의 비유가 있어요. 그물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비유에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불려지지만 정확하게는 호수인데, 이 호수에는 약 24가지, 전에는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갈릴리 호수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만 24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바다가 아닌 민물입니다.
민물고기다 보니까 다양한 물고기, 우리도 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안에는 정결한 물고기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이 정결한 물고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비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부정한 물고기는 반대로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맥이라든지 미꾸라지 같은 이런 물고기들은 율법의 어떤 분류에 의하면 부정한 물고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가에 주로 많이 서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배를 타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그 강가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미꾸라지나 이런 메기와 같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수심이 깊을수록 이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가 서식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깊은 곳에라고 하는 설명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건져 올라오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결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정한 물고기들은 버리고 정결한 물고기만 정리해서 추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추리지 않아요. 그렇게 추리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것은 이라고 설명하고, 또 좋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좋다는 기준은 뭐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 우리 같으면 싱싱한 물고기는 거두고 약간 상해 보이는 이런 물고기는 버려야 되겠죠. 또는 뭐 큰 물고기는 취하고 작은 물고기는 버리고, 이런 기준을 따를 텐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좋은 물고기하고 또 보시기에 좋지 않은 물고기의 이 기준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좋은 쪽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나쁜 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좋은 포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은 포도라고 했을 것이고, 반대로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설명하는 그들을 나쁜 포도 열매라고 소개할 겁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이 참고 참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참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조금 분류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야생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어떤 그 제대로 된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와 같은, 그냥 막 열리게 되는, 정성과 힘을 다 쏟지 않아도 저절로 맺게 되는, 보잘것없는, 맛도 없고 그냥 맺히기만 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열매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페이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신, 구약 중에서 많이 인용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도 예수님이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은 좀 더 쉽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자칫 그 원래 의도와는 다른 그런 내용으로 지나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힘들어하시고, 심지어 제가 가진 뭐 한 여러 권의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렇게 한 장씩 1장, 2장, 3장, 4장에서 60장까지로 가지 않고 중요한 대목들을 건너가서, 예를 들면 5장은 아예 그냥 패스하고 6장을 한다든지 8장을 하고 9장, 10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어렵다거나 다루지 않을 부분들을 그냥 패스해서 지나가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성경이 66권이나 되는데 굳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대놓고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하자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알고 싶지 않냐는 등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 피하시란 얘기예요. 굳이 이사야서를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애용하는 성경이 계시록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거 제가 오늘 약속 하나를 받아냈어요. 최종진 집사님 부부 신방을 하면서 약속 하나를 받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집사님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하나는 나오세요. 하나는 좀 나와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느냐고 본인의 입으로 한 얘기니까, 그러려면 예배에 자주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한 번은 나오셔라 그랬더니 수요일날 나오겠대요. 안 나오면 이야기하세요. 수요일날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월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도 공부하는 곳에도 이분이 오셨다고요. 70세가 좀 넘으셨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돼서 와 오셨어요. 한 두 번인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최종진 집사님을 어떻게 알게 돼서 이분이 만나자라고 하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성경 공부도 했대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몇 번쯤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기 전 이야기입니다. 한 몇 번 하고 나서는 신천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신천지를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모르는데 코로나가 신천지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싫대요. 신천지가 잘못돼서, 신앙이 잘못돼서 싫은 게 아니라 코로나를 퍼뜨려서 싫대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신천지가 싫어요.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를 퍼뜨려서 싫어요. 아니, 신천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코로나를 퍼뜨렸기 때문에 싫어요. 그리고서는 신천지 말만 나오면 여기 안 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거는 없어지고 또 성경 공부를 소개해줘서 몇 번 갔대요. 몇 번 갔는데 목사님인데 정말 말씀을 잘 하더래요. 그냥 입만 열면 줄줄줄, 이야, 목사님 정말 똑똑하시구나, 정말 성경을 많이 하시구나, 그럴 정도로 정말 똑똑하대.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말을 그냥 정말 잘한대요. 근데 한 세 번째쯤 성경 공부에 참석했을 때 신천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신천지는 아까 말 나오자마자 전 갑니다 라고 했대요. 이분이 또 그런 건 있거든요. 전 갑니다 그러고 나갔더니, 아니 왜 여기서 왜 간다 그러냐, 좀 들어보지 그랬더니, 내가 그럼 앞에 나가서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코로나 퍼뜨렸으니까 신천지는 문제가, 소리 질를까요?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기로 했어요. 잘 모르죠.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냥 읽어도 모를 텐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신학교 안 가요.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더 알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서 말이에요. 그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니 왜 신학교까지 오셨느냐고, 목사님이 될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왔대요. 이 말은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읽어갖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누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자든지 이사야서를 가르쳐 주겠다든지 그냥 피하세요. 많고 많은 성경 중에 왜 하필이면 이사야예요?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이냐고요?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오면 그냥 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라고 생각하시고 피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침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알면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할 때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이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어 유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말장난이에요. 비슷한 말들, 비슷한 발음, 비슷한 말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유희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이에요. 똑같은 말도 띄어쓰기 하나 띄어쓰기 하나 바꾸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그래서 서로 웃게 되는, 또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이런 방법, 장치를 언어 유희라고 불러요.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히브리어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5장에 보시면 정의를 설명하면서 7절에 보시면 정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뿐이었고 라고 번역을 해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압제, 쉬운 성경은 압제로 번역했는데 뭐 비슷할 겁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미시파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 흘림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원하셨는데 비슷한 단어로 피 흘림을 오히려 드러냈고, 또 의를 원하셨는데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단어 하나 발음 조금의 차이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웃들을, 형제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왜 그들을 부르짖게 만들었느냐? 사실 이러한 표현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피를 설명할 때 나와요. 가인의 무고하게 죽인 이 피 흘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무고하게, 형제들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죽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 페이지 중간에 마지막 쪽에 있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없고 또 물이 바짝 마르는데 뭐 1시간이면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아침에 내리는, 새벽같이 내리는 이슬 때문에 사실은 그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데, 이 이슬을 받쳐주는, 이슬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이 고르지 않은 토양 때문이에요. 토양이 고르지 않고 바위와 같은 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어떤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땅을 파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쨍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파보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 워낙 깊숙이 큰 돌이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토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 곡식, 그 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땅을 뒤엎지 못하는 이유가 땅이 고르지 않아요. 좋은 토양이 없어요. 그리고 곳곳에 바위와 같은 돌들이 숨겨져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씨앗을 그냥 쫙 뿌리고 그냥 곳곳에 흙을 뒤집어 버리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에요. 돌들은 많고. 그래서 포도 농사하기가 좋대요. 이 땅은 포도 농사하기에 적합한 땅이래요.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비유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포도원이라고 설명하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포도의 열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해라 그랬더니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시 성전의 관리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장소인데 성전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또 제사장직도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죠. 특별히 말씀드린 징계라고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우리 읽은 성경 8절을 보시면 오호라라고 돼 있어요. 또 11절에도 보면 오호라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번역이 맞아요.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죠. 이거는 사실 의역한 거예요. 원래는 슬픔과 탄식의 감탄사예요. 오호라, 어찌하여, 뭐 이런 의미예요. 감탄사예요. 그냥 오호라, 어찌하여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뭐 이런 슬픔을 애곡하는 감탄사입니다. 근데 오호라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번역하셨던 분이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살려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설명은 오호라로 드릴게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써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이 예언이 25절까지로 이어지는데 6가지, 정확하게는 화 있을진저 또는 오호라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나오고요. 이것이 있다라는 전제로 하면 7번이 등장을 해요. 그 7번을 살펴보면 3페이지 8절부터 10절에 탐욕적인 땅 확장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땅 확장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신년제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땅을 넓혀도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른다면 확장 안 해요. 확장 안 하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전부. 근데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년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년제도를 너에게 주었는데 이 신년제도의 전제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겠다는 전제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겼으니 그럼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11절과 12절에도 화 있을진저 오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술 취함과 방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역시도 단순히 술에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죄악에 물든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영적 무지. 여기에는 이제 13절, 17절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연속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누어 보느냐는 건데 내용상 나누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없지만 있는 것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언, 심판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거짓과 제약을 행하는 자들, 죄를 수레줄처럼 묶어 자신을 끌고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다섯 번째, 악을 선하다라고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여섯 번째,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자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5절, 26절에 연결되어 나타나는데요, 그 결론을 보면 불에 태우실 것을 설명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불태우느냐, 이거는 이방 민족들이 한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를 없애버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아예 진멸하라고 할 때, 죽이라고 말씀할 때 이방 민족들은 이 죽이는 방법을 태워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끔찍함 또는 잔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집하는 이들을 그들이 회유하고 하나님만 믿지 말고 우리의 신도 믿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 자들을, 그 짐승들을, 이 며칠 동안 굶겨놓은 짐승들을 풀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잡아 먹히게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화형시켜 죽여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은 그 화형당하면서 죽는 고통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 그래요. 다 고통인데 어떤 그 재난을 당해서 죽는 경우에는 이 화상을 당해서 죽는 경우가 이 죽음의 고통이 가장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모습, 태워져가 죽는 모습, 타 들어가서 죽는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시켜서 저들의 잔인함을, 끔찍함을 설명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불에 태우시려고 그래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이런 만행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파셔서, 이방인들에게 파셔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이니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된 주된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 이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26절부터 30절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먼저 27절, 경이로운 하나님이 적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이 적들의 기상이 범상치 않아요. 누구도 그들이 지쳐있지 않고 비틀거리는 사람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도 없이 완벽한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준비한 무기요, 싸우고자 준비한 무기에 대한 설명인데, 그들의 화살촉은 예리하고 활 시위는 언제든지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마치 부싯돌처럼 불꽃을 튀기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구른다. 이는 그들의 전투력이 최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 하늘을 찌르는 사기, 그들의 함성은 마치 암사자의 포효 같고 고함은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남유다를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이거 하나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위해서 그들이 파도와 같이, 성난 파도와 같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이 땅을 침략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일단 설명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라고 하는 특징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러한 적들이냐, 이 적들을 상징한다고 보지 않아요. 정말 이런 적이 있겠어요? 군인들 중에도 약한 군인들이 왜 없겠어요? 조는 군인이 왜 없고 신발끈이 끊어지거나 풀려진 군인이 왜 없겠냐고요. 이것은 강하다라는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강한 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못 돌아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그 성경에서 강조할 땐 너희의 목이 고다 또는 이 심장이 굳어라고 하는 설명을 쓰시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의 문제는 멈추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화인 맞았다라고 설명할 때 이 심장이 굳어버렸다는 의미인데 죽는 거죠. 심장이 굳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심장이 다시 부드러워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에 경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 또는 우리에게 하는 경고는 이 유다 백성이 왜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시작은 다 순종하는 듯 보였어요.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출발을 해요. 그러나 처음이 그래요. 나중은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하게 됐어요. 그러지 않도록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또 늘 말씀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그러한 마음을 구하는 또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